오늘 이 시간에는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점점 해 가시면서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게 되셨습니다. 사람들을 공격하려고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 자체가 일군의 무리들에게는 자꾸 거북하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신망과 그리고 덕망을 얻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율법을 기초로 한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인 열심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옳다고 여겨왔던 종교적인 열심들이 위선에 가깝다, 겉과 속이 다르고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하는 지적을 예수님이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게 된 무리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 정부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헤롯 밑에서 정권의 앞잡이로 일하던 사람들은 자꾸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인물을 중심으로 자꾸 군중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시그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눈에 가시와도 같은 존재가 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둘이 전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헤롯 당원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공격하려고요. 그게 오늘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내용인데요, 15절과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이 말들은 그냥 아첨의 말인 건 여러분 아시겠죠? 어쩐든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한 팀이 되어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어 질문을 하기를 세금을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 합당합니까?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가이사라고 하면 우리가 세기사 시간에 시저라고 배웠던 그 인물을, 대표적인 인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한 일이냐 합당하지 않은 일이냐를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왜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냐? 바리새인과 이 헤롯 당원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의 전통에 집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친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말하면 거 봐라, 저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이사 황제에게, 그 당시 황제에게 바쳤던 세금에는 데나리온 이야기가 조금 뒤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보면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황제 얼굴이 그려져 있는 그 돈으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니까 정부에 세금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소위 말하면 반정부적 생각이 바리새인들에겐 조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헤롯 당원은 누구냐면 헤롯의 입장에서 이 말을 대변하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친정부적인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쪽은 반정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세금에 대해서 친정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공격하려고 지금 한패가 돼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을
황제에게 바쳐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 바쳐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그러면 헤롯 땅 온 사람들은 좋아하겠지만 바리새인들이 나쁘게 여겨서 봐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아니다. 어떻게 우상이 그려져 있는 황제 숭배를 대표하고 있는 그 돈으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요량이었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황제에게 바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이 헤롯 당원 입장에서 지금 반정부 운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정치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그를 제한하려고 하는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의도를 예수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시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데나리온을 가져오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에는 한쪽 면에는 시저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요, 그 뒤에는 신처럼 모셔지는 여신의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물으니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한 번쯤은 꼭 들어보았을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거기에 왔던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때로는 많이 오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금을 무조건 바치라고 하신 거구나 라고만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로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 읽어보시면 예수님은 두 가지 말씀을 같이 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답을 내리신 게 아니라 도리어 그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에게, 그리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민을 던져주시는 거죠.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가 구분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줄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면 때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었던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이 듣고 놀랍게 여긴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에는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때로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에게 마치 하나님의 것이냐 돌려버리는 잘못된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민들을 좀 담아서 오늘 말씀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가 무엇이었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금을 가이사에게 내야 되느냐 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의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들 스스로가 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바리새인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자기의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돼 라는 답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자기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이나 답이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첫 번째 문제입니다. 헤롯 당원은 마땅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돼 라고 하는 답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시든 바리새인도 헤롯 당원도 자기들의 답을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 시험하는 거니까.
세금을 내느냐 세금을 거부하느냐의 문제로 자신들의 편을 가를 뿐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내가 세금을 낼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주장을 위해 예수를 사용하려 할 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답을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려 할 뿐,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변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와 듣고 있는 우리들이 함께 고민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답을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바꾸시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답을 가졌기 때문에 그 답과 다른 거면 난 안 고치고 그 답과 틀린 거면 나는 그 예수를 거절할 수도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과도 같은 태도가 혹시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자신의 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뀔 의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시험의 대상이지 예수의 말은 올무에 집어넣을 대상이지 그 말이 날 바꿀 순 없다라는 태도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요즘 상황에 어떤 답을 내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렇게 돼야만 할 것 같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판단하기에 이게 맞는 것 같으십니까? 그 답을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안 바꾸고 내가 이 삶을 살아가니 우리 가정은 이렇게 되고 말 거야 라고 함부로 답을 내리십니까? 이렇게 흘러가니 이건 이렇게 되고 말 거야 라고 함부로 답을 내리셨습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의 비극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짜 답을 주실 수 있는 그분 앞에서조차도 자신들의 답이라고 여기고 예수의 말을 흐트러 듣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2절은 이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예수를 떠나가니라. 생명의 주인이시면서 생명의 말씀이 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답을 지키기 위하여 그냥 예수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일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그리고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의 예배의 자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일 텐데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처럼 우리 각자의 답을 그대로 지키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아니 되기를 바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각 앞에 우리들의 생각을 포기할 수 있는 태도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저희가 좀 집중하고 싶은 건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두 번째로 무엇보다 생각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개인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그리고 내 생업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 전까지 모두 다 혹시 적어도 가이사의 것이다 이런 느낌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느낌 없이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생업을 살아왔다면, 그리고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을 살아가면서 온통 모든 해결점과 모든 대안들이 세상에서부터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 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아주 흡족하게 반정부적으로도 말하지 않으세요. 헤롯 당원의 마음에 막 흡족하게 친정부적으로도 표현하지 않으세요. 뭔가 이쪽에서도 뭔가 아쉽고 이쪽에서도 뭔가 아쉽게 표현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되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줘야 한다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고민이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내게 하나님의 것은 있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많은 학자들은 가이사를 정부로 이야기하거나 국가로 이야기하거나 나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넓게 좀 생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그 작은 세상인 나의 것과 하나님의 것 사이에 우리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이 내게는 가이사의 것이고 무엇이 내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은 답을 주시지 않고 도리어 고민을 던지셨어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주어야 한다니까. 헤롯 당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연히 세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는가를 묻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에게 너희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는 너희의 관점은 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그 구분이 다른 삶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내 눈은 어디를 대변하는가? 내 눈은 바리새인을 대변하는가? 내 눈은 헤롯 당원을 대변하는가? 아니면 우리들의 눈은 하나님을 대변하는가를 묻는 질문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것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어찌 보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이 질문,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가이사의 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하나님의 것이 다른 모든 부분을 차지하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자막으로는 좀 말씀을 부탁드렸는데요, 그래도 성경을 혹시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시편 24편 1절 말씀, 구약성경 819쪽 그거간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이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안에 있는 게 하나님의 것이고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고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아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데,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너희가 왜 그렇게도 둔감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변하고 그것을 구분하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의 것인가? 내가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그 동전을 가져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거기에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누구의 글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분이 글을 쓰시는데 보니까 요 단락의 제목을 형상과 글로 했더라고요. 형상과 글. 거기 누구 형상이 있느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건 가이사에게 돌려주라. 누구의 글이 있느냐? 가이사의 글이 있으면, 그러면 가이사의 글이 써 있는 건 가이사에게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겐 누구의 형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에겐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무엇대로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되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배우자를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나는 사람, 자기 자리가 어딘지를 잊어버려요. 내가 한 남편의 아내고 한 아내의 남편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일을 짝하려고 하는 거죠. 운동하는 선수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누구인지를 그 순간 깜빡 잊어버려요. 나는 골대를 지키는 골키퍼여야 하는데 공격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니까요.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자리에 합당하지 않는 태도를 갖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누가 나의 주인인가?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 바리새 당인가? 헤롯 당인가? 아니면 예수인가? 요즘 누가 우리 가정의 교회의 운명을 결정하실 것인가? 세상인가? 과학인가? 철학인가? 아니면 하나님이신가를 결정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글이 말씀하잖아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저와 여러분 안에 숱하게 들었던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우리 안에 새겨졌던, 우리의 신비에 새겨졌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글이 담겨져 있는 우리 삶으로 바람이 불든 파도가 치든 메마르든 따갑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다운 말과 생각과 태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쪽을 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헤롯 당원 쪽을 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또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만약에 성급하게 바리새인 편을 들거나 헤롯 당원의 편을 들게 되면 그 일은 자칫하면 하나님 편을 놓치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가? 나 개인이, 우리 가정이,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것인가는 그 질문을 듣고 있는 각자가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고 내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구분하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관점과 기준이 있어야 그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의 의도도 동의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보면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쪽 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마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갑자기 이쪽으로 가시거나 갑자기 이쪽으로 가셔서 그쪽과 한편이 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교회는, 성도는 어떤 태도로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가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 그 태도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들의 정체성이 뭐냐 하면 우리는 땅과 하늘을 함께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는 하늘에서 그 권세를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의 시민답게 다른 이들과 어울려 복되고 따뜻하게 지혜롭게 사는 것인가, 이 땅의 시민으로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나라 시민으로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기억하시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살아요. 우리는 나라의 시민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거예요. 어느 하나도 함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시민이기에 이 나라의 시민다운 태도와 자세로 이웃을 대하고 그리고 그 질서 안에서 지혜로움을 표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나라 시민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맞지 않는 일이 있다면 이 나라 시민으로서 적절한 통로와 방법들을 통해 언젠가 말씀드린 대로 너희들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 지혜롭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 편을 들어주시지도, 예수님은 헤롯 당원의 편을 들어주시도 아니하고 그들의 잘못된 태도와 자세를 바꾸어 지혜로운 통합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어찌해야만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이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가. 이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도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사는 것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1대1로 양립하는 게 아니라 가이사의 것은 부분이고 하나님의 것이 전부를 차지하고 그 중에 한 부분이 가이사의 것을 차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가이사를 대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민족을 대하고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바라기는 이 나라 시민으로서도 고민하면서 어떻게 지혜롭고 아름답게 살아갈 것인가를 여러분 우리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은 기도하며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이란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어려움의 시간도 끝내는 하나님에게 그 전권이 달려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좋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를 견지하며 살아가시는 지혜가 개인의 삶에서, 가정의 삶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회, 생업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